날씨가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지난주와는 달리 오늘 굉장히 더운 날씨 가운데 있는데 이 시간이 굉장히 피곤하고 졸린 시간이에요. 일단 날씨까지 또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니까 졸음이 더 올 수 있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찾던 교회,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으십니까? 원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은 원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가 원하고 찾는 교회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 다니고 싶은 교회,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오실 때 기대가 되고 기쁨이 가득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기쁘셨다면 무엇 때문에 기쁘시고 무엇 때문에 기대가 되셨나요? 아니면 혹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발걸음이 무거우셨습니까? 교회 가는 발걸음이 늘 기쁘고 기대가 되고 즐거워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 그런 예배를 만드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야 돼요. 찬양을 부를 때도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주님과 함께하는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예배가 혼인잔치인가? 나는 지금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 예식에, 혼인 잔치에 기뻐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가나 혼인 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당시 혼인잔치는 하루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도 진행되던 시대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포도주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포도주를 공급하냐? 신랑의 몫이었습니다. 본인의 혼인잔치에 온 하객들에게 정말 이 포도주를 잘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은 신랑이 해야 하는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혼인잔치에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다음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혼인잔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혼인잔치인 것이죠. 포도주는 신랑이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포도주를 베풀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베풀어야 하는 그때는 예수님이 신랑 되셔서 본인 혼인잔치에 나온 신부와 하객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내가 상관할 일은 아닙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국에 정결례에 손과 발을 씻는 물을 가져다가 그것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10절을 보니까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는 단순히 예수님을 초청한 혼인잔치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 또한 하객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부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예수님과 우리의 혼인잔치예요.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얼마나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포도주로 여러분은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극상품의 포도주를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셨습니다. 자신의 보혈을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 모임과 예배에 기쁨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예배에 나온 이들에게 대접할 포도주가 있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가의 문제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신부된 우리와 하나 되는 이 혼인잔치의 큰 기쁨을 위해서 친히 우리에게 극상품 포도주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만약 나에게 기쁨이 없다면 내가 아직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우리 예배에 신랑이 도착하지 않았거나 내가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계신 신랑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혹은 아직도 자신이 하객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거나 혼인잔치에서 신랑을 본 공동체는 마땅히 기뻐해야 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는 바로 기뻐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주님을 본 공동체이고 어떤 모습이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습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저는 오늘 여기에서 이 떡을 떼다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사실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예수님의 몸은 단순한 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의 몸, 우리가 떼어 먹는 예수님의 몸은 본래는 무엇이었습니까? 본질적으로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떡을 떼어 먹는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성찬에서 떡을 뗀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내가 한 일부분, 지체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말씀이신 예수님을 서로 떼어 나누어 먹는다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떡을 떼어 먹는다는 것은 주님의 몸을 떼어 먹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떼어 먹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몸이 된 한 공동체의 일부, 지체라는 의미도 되지만 주님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이신 말씀을 먹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먹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말씀을 먹어라. 하나님께서 예스겔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 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그러면서 예스겔 3장 1절 말씀을 보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그리고 나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을 먹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 먹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친히 자신의 피와 살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피와 살을 포도주와 떡으로 우리에게 비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마시라, 받아서 먹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무기력해진 제자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시골 엠마오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자신들이 따르던 스승이 죽었기 때문에 낙심한 마음으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30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떡을 떼며 나누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라지신 후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32절을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는 그 행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 때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행위였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그들은 쉽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 그들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예수님과의 만났던 그 장면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만큼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떡을 떼어 주셨다는 것은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위였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습니다. 함께 배우고 훈련받으면서 전우애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끼리 치고 받고 헐뜯고 싸우고 미워할 새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에서 치이고 얻어 터지고 낙심하여 무너져 내릴 때 교회 공동체로 나오면 함께하는 전우들이 있는, 지체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함께 말씀을 떼어 나누어 먹고 다시 힘을 내고 기쁨을 충전해서 다시 세상에 나아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공동체에서 함께 말씀을 떼어 나누어 먹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굴곡진 인생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쉽지 않잖아요.
한숨 나오고 답답한 인생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내버려진 인생으로 그렇게 살게 하셨을까요? 그 해답이 신명기 8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이 광야길과 같고 여러분을 낮추시고 괴롭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 굽어도는 인생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 말씀대로 너희들이 사는지를 지켜보시겠다는 걸,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발견하고 새롭게 읽으며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 애처럼 엉엉 울었어요. 이 힘든 삶의 무게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가 이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 어떤 반응으로 행동하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보시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갖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기보다 투정 부리고 힘들다고 울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여야 합니까? 함께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기쁨이 없는 공동체, 배고픈 공동체, 만약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면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저들에게 어떤 떡과 포도주를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을 주어라 였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를 보시면서 그들을 먹이기 원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어봐요.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광야에 있어. 이 대목이 출애굽의 광야를 떠오르게 합니다.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는데 어디에서 이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주님, 제가 저들에게 어떻게 떡과 포도주를 먹입니까? 제게 떡과 포도주가 있습니까? 제가 주님께 물었던 질문을 주님은 빌립에게 물어보신 것처럼 오늘 저에게도 다시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정답은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여라. 우리 공동체에게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다. 우리가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인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떼어 먹을 떡이 있는가? 나누어 먹을 떡이 있는가? 우리는 말씀을 나누어 먹고 있는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기쁨이 있는가? 기쁨이 없다면 왜 없는가?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믿은 나에게, 믿음이 더 크다는 나에게 말씀이 없으면, 내 자신에게 먼저 기쁨이 없으면 가족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잠언 23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우리 부모님이 지혜로운 자식을 낳으셨다면 기쁘고 즐거우셨을 텐데 혹시 오늘도 싸우고 오신 자녀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믿는 부모님이시라면, 믿는 부모님이라 하시면 이제 여러분이 더 큰 믿음으로 우리 부모님의 연약함이 보인다면 불평불만으로 부모님을 비난하기보다 오히려 말씀을 떼어서 나누는 그러한 가정으로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나누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또는 부모님이 불신자이시라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들의 행실을 통하여서 그분들이 주님에게로 나올 수 있으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불신자이신 가정에서는 여러분이 먼저 믿은 자로서 말씀을 살아내는 본을 보여 말씀을 나누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초청할 수 있어야 하고 이 혼인잔치에 나온 이들에게 기쁨의 포도주를 대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대접할 포도주가 있어야 합니다. 그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베풀어 주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만 잘 모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떡을 떼어 나누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의 몸, 곧 말씀을 떼어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생명력 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의 몸된 말씀을 나누어 먹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세상에는 방황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찾지 못하고 무엇이 진정한 공동체인지 어떻게 교회를 정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불신자들도 많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예수님을 보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가 예수님의 몸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데, 그들이 우리를 보고도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어쩌면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기쁨을 회복해야 하고 우리에게 떨어진 포도주를 다시 채워야 합니다. 우리 모임과 우리 예배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넘치는 혼인잔치가 되어야 하고 우리에게 주신 극상품 포도주가 날마다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말씀으로 늘 우리는 채워져야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먹는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계신 공동체는 말씀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떼어 먹는 공동체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길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파선되고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방황하고 있는 불신자들에게 우리는 떡을 떼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곳에 내가 먹을 생명의 떡이 있구나.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 공동체에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찾던 공동체, 많은 이들이 찾아야 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주님의 피와 살을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 대수동교회와 대학부 청년부 공동체도 모두 함께 주님이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고 마시며 기뻐할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 말씀을 나누는 소모임,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